여러분 신명기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신명기가 마지막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 오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너는 여기까지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40, 40, 40. 그러니까는 왕궁에서 태어날 때부터 애굽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사명 비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40년 동안 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 거죠. 그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2세대들,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전쟁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무시무시한 전쟁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음란한 영들이 있을 것이고 우상들이 판을 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주시는 메시지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신명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명기서는 그거예요. 우리가 선교 갈 때 보면은 뭐 아프리카라든지, 이번에도 이제 아프리카 가는데, 또는 뭐 IT를 간다든지, 지난번에 이제 도미니카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가면은 뭐 황열병이 있어가지고 뭐 주사를 맞기도 하고, 뭐 간염 주사 맞기도 하고, 또 뭐 말라리아 약을 먹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2, 3주 정도 전에 이제 맞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신명기서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신명기서가. 그러니까 가나안에 그런 뭐 질병 문화가 있어요. 음란한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들지 않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예방 주사를 맞춰주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신명기서입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방 주사를 맞아요. 찬양으로 예방주사를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에 물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 찬양, 이것을 주님 앞에 강력하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너희들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신명기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그러니까 세 가지 모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신명기 할 때 신자가 명, 두 번째 주시는 명령, 계명, 말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신자가 이 믿을 신자 이런 것이, 말씀을 믿어라, 계명을 믿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신자라고 하는 것은 납신자, 이게 두 번째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 신자예요. 그러니까 거듭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세 가지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제 신명기서를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전해주는 거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모세의 마음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 전해주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들어가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뭐 암송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좋은 거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말씀이 나한테 새겨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면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기를 원하는데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신명기서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긴 광야 생활을 청산을 하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구 모압 땅에 모인 겁니다.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 역시 다 같이 읽어요. 호렙 산에서 세일 산을
하룻길이었더라. 아멘. 10하룻길.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오면 11일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걸려요? 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하룻길이었더라. 자, 이게 그 40째, 그러니까 40년 걸려서 오게 된 거죠. 그 10하룻길인데 40년. 그 이유가 뭐냐면 가데스에서 이제 방황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수많은 사연을 가지고 결국 백성을 데리고 모압 평지에 도착했는데 날짜가 그 3절에 보면 40년 11월 1일이라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한 후 40년 10개월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로는 뭐 39년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나이가 지금 이제 80이 된 거죠. 40, 40입니다. 모세는 화가 나가지고 반석에 이렇게 딱 내리쳤는데 그것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 온 거죠. 모세는 알고 있잖아요.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백성들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하고 이제 바이바이 굿바이 하는 시간이 오게 된 겁니다. 헤어지는 거죠. 헤어지니까 자기에게 마지막 인생에 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니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기 인생이 끝나갈 때쯤 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입술에서 뭐 허튼 말이 나오겠어요? 그 입술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 마지막 내 인생 마지막인데 주고 싶은 메시지를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사명을 받고 살아갔던 모세는 얼마나 그게 더 깊겠어요. 그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 적게 잡아야 200만 명인데 그 200만 명 되는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하는데 어찌 보면 이들은 이 어떤 뭐 모세와 함께 1세대가 경험을 했던 뭐 10가지 재앙 이거 하나 보지도 못한 사람이잖아요. 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홍해바다 건너는 그 기적적인 사건 몰랐겠죠. 뭐 마라의 쓴물에서 나무를 던졌더니 그리스도를 상징하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것을 던졌더니 쓴물이 변해 단물이 되는 그런 기적 뭐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죠. 물론 이제 강야에서 태어나면 만나가 떨어지는 거 일부는 좀 체험을 했겠죠. 대부분 하나님의 기적을 좀 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모세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인생 가운데 꼭 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담아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과거에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 백성들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게 모세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자기가 리더라고 이들을 인도해 갔는데 이제 헤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4절 한번 보시겠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요단 땅 두 나라를 이렇게 정복을 하는 겁니다. 시온을 죽여요.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지금 여기 가나안 바로 앞까지 진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모압 땅에서 모아놓고 이제 설교하는 거죠. 5절 보시겠어요? 5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냥 가나안 땅에 신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왜 들어가야 하는 것인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모아놓고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왜 주셨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제 이제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승리를 하게 돼요. 계속 승승장구해요. 그러면 그 승리에 취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거를 안 거예요. 이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어찌 보면은 거기 쉽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들에게 물들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모세는 안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숨 고르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내가 자꾸만 나를 보고서 물어봐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왜 사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요. 누구나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어야 돼요. 모티브를 물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끊임없이 동기를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마음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 중심, 동기를 보는 겁니다. 너가 왜 하냐 이거예요. 너가 이 일을 왜 하냐, 너가 오늘 왜 사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물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것을 묻게 하는 겁니다. 영적인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한번 과거도 돌아보고 현재의 주소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그러면서 미리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이게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이걸 물게 되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찾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왜 세웠어, 이곳에 왜 교회를 세웠는가, 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나의 영적인 현 주소를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은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은 나를 비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나에게 임재한단 말이죠. 빛으로 환히 임하면 내 어둠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나의 영적인 현 주소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나를 진단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진단하게 하게 돼요. 그 영적인 거리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거리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한 지속적인 영적인 진단, 점검, 그러니까 이것을 해야 영적인 승리가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시간에 나를 좀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나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숨 고르기, 영적인 거리 좁히기,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내가 말씀을 놓치고 있는 순간이 있었다면 다시 말씀을 붙들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의 소홀한 부분이 발견이 되었다면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명을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붙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마치 부메랑처럼 그 말씀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명을 주시는 자,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나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지금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래야 승리가 온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맛봐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보세요. 이렇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쭉 말씀하시다가 8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이제 승리가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지니라. 아멘. 아무리 적군이 강하고 이스라엘이 약하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 기도, 사명, 그 순종,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이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어쩌면 내가 차지할 땅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차지할 땅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승리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뭐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은 확실하게 붙들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는 강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말씀이 강하잖아요.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대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는 강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사명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약속했던 그 땅이 너희 앞에 있다. 그 땅을 취해라. 약속하신 땅,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진통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또 큰 관문을 건너야 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당시 뭐 배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200만 명이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 요단강 건너가자마자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또 취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싸워야 될 백성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뭐 제대로 전쟁이나 해보았겠어요? 출애굽 경험도 못했죠. 홍해 못했죠. 아말렉과 싸움, 아론과 모세와 훌이 손을 들면 이기고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되어서 그 전쟁의 현장에서 이기는,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패배를 당하고, 이런 것을 뭐 보았겠어요? 제대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그런 2세들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2세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 기적을, 과거의 기적을 못 보았어도 돼. 그런데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어떤 전략이라든지 전술이라든지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만 이기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것만 가지고 한두 번은 이길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말하고 있는 승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두 번 이길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진리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영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일시적인 것과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너가 붙들고 있느냐? 그러니까 일시적인 이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은 그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결국은 뭐냐면 영원한 것을 붙드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세대들에게 지금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단강 건너는 것, 여리고성 뭐 점령하는 것,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과 싸워서 뭐 승리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것도 온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전하는 그 민족으로 살게 하는 것, 이런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군사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오직 한 가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인데, 결국 순종이에요. 순종인데 그 순종이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과 기도, 그것을 붙들면 붙들수록 순종이 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그것을 내 마음으로 여기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요단강 건너는 것,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전적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붙들고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승리예요. 승리를 취하게 된다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의 비밀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속에서도 하루하루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의 승리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은 저는 좀 예를 들어서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이렇게 있잖아요. 또는 구약 성경 전체, 뭐 모세오경, 또 신약 성경, 이런 걸 이렇게 꽉 짜면은 한 단어로 요약하는 재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는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거든요. 신명기서를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순종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는요, 이번에는 승리하고 다음에는 또 패배 당할 수 있고,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영원한 승리예요. 그래서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이것을 붙들 때에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세요. 지난번에도 다니엘서 했는데 다니엘서뿐만 아니에요. 성경은 보면은 아수르가 제국이 지배했다가 바벨론이 지배하고, 바벨론이 지배했다가 헬라가 지배하고, 헬라가 지배했다가 또 로마가 지배하고, 로마가 지배했다가 또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게 되고, 이슬람이 또 쳐들어오게 되고, 뭐 비잔틴 문화가 생기게 되고, 뭐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올라갔다가 또 패배당하고, 계속해서 세상은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나라가 없는데 그 영원한 나라를 마치 영원하지 않은 나라를 영원한 것처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는 항상 나라가 존재해요. 국가가 존재해요. 사람이 존재하고 왕이 존재하고 뭐 영웅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냐면 그것을 붙들면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면 의지하면 승리할 것 같은데 일시적인 승리라는 거죠. 나중에 또 바벨론이 나타나게 되고 또 로마가 나타나게 되고 뭐 청나라가 나타나게 되고 청일 전쟁을 통해서 또 일본이 이기게 되고 막 이런 변화무쌍한 세상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변화되지만 영원한 나라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결국 패배당하지 않아 승리하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나라를 붙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하는 사람은 영원과 잇대어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오늘도 그 부분에서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영원한 나라를 붙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관점도요 다 변합니다. 세상의 관점도 다 변해요.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디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명성황후 황후 민비 있잖아요. 명성황후 황후에 대한 그 관점도요 역사학자들 가운데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 이모군란 이후에 이제 피신하거든요. 충주의 장호원인가요? 그걸로 피신했는데 거기에서 그 무속인이 명성황후에게 당신은 이제 환궁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무속인의 말대로 환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무속인을 아주 요직에다가 앉힙니다. 요직에다가 앉히니까 그때부터 그 왕궁 안에서는, 궁전 안에서는 이게 국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국판이 벌어지면서 완전히 이 국고를 거덜냈던 여인이었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 청나라와 일본 그 사이에 아주 뛰어난 탁월한 외교력을 발휘한 여인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또 일본 자객들에게 살해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또 반일의 아이콘으로 명성황후를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르게 됩니다. 무엇이 맞아요? 관점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 일본에서는 암살자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는 굉장히 그 차기 그 수상 이역으로 올라온 아주 똘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안중근에게 암살을 당하니까 테러리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어림도 없잖아요. 무슨 테러리스트예요? 애국자죠, 투사이죠. 여러분 과거에는 그 역사 해석을 어떻게 하든지 객관적인 사실, 핵심 증거, 요거를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역사 해석이에요. 이건 앞으로 더 판을 치게 될 겁니다. 동북 공정이 뭐예요? 중국 중심의 역사 해석이거든요. 그러면 서구는 서구 중심의 역사 해석을 할 거예요. 일본은 일본 중심대로 할 거예요. 미국은 미국 중심대로 할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갑부가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 있는 게 세상이에요. 거지같이 살던 사람이 한편 하루아침에
갑부가 될 수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종이 단발령을 내렸을 때요, 머리를 다 상투 다 잘라서 머리 짧게 해라. 그랬더니 보수 유생들이 얼마나 들고 일어났는지, 내 목을 자를지언정 내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어요. 이렇게 하고 일어났습니다. 요즘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정신 이상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어느 것이 맞아요? 어느 것이 틀려요? 여러분, 영원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있는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변화무쌍한 일시적인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영혼과 잇대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던 간절한 마음, 백성을 향한 그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승리하고, 또한 여러분이 속한 곳이 승리의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은 승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승리하려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의 사명을 붙들고 주의 사명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세요. 그 영혼과 잇대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그걸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아직 사명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승리를 거저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